오늘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시편전서 585쪽부터 587쪽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날 30일 제83문답부터 제85문답까지입니다. 하늘 왕국의 열쇠에 대해 다루는 주의 날 30일 제83문답부터 제85문답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주의 날 30일 제83문 하늘 왕국의 열쇠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 설교와 교회의 권징입니다. 이 두 열쇠로 하늘 왕국이 믿는 자들에게는 열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닫힙니다. 제83은 어떻게 하늘 왕국의 문이 복음 설교로 열리고 닫힙니까? 하늘 왕국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그들의 모든 죄를 참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믿는 한국 사람 모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거될 때 참된 믿음으로 그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열립니다. 하늘 왕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가 모든 믿지 않는 사람과 위선자 위에 머문다는 것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닫힙니다. 이 복음의 증언에 따라 이 생애와 내생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제85문 하늘 왕국이 교회의 권징으로 어떻게 닫히고 열립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교리와 생활에서 스스로 그리스도인답지 않음이 보이는 사람들은 먼저 형제를 대하는 방식으로 거듭 권면을 받습니다. 만일 그들이 잘못이나 사악함을 버리지 않는다면 교회 곧 장로들에게 보고됩니다. 만일 그들이 장로들의 권고도 듣지 않는다면 성례 참여에서 금지될 것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장로들에 의해 출교될 것이며 그리고 친히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도 배제될 것입니다. 그러나 출교된 사람이라도 진실한 계심을 약속하고 나타내 보인다면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지체로서 다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1장으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찬송 55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도 캐나다 개혁교회 신학교의 목회학 교수님이신 르벤 브레드 교수님의 설교를 번역하여 읽는 설교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다양한 단계를 거칩니다. 그 단계 중 하나는 왜요라는 질문을 좋아하는 흥미로운 시기입니다. 왜 저 사람은 팔이 하나밖에 없나요? 왜 차에 기름을 넣어야만 하나요? 왜 우리는 일요일에 마트에 가지 못하나요? 이 질문들을 답하기 위해서는 신중함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를 통해 교육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로서도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 예배에서 행해지는 여러 일들의 이유를 아는 것은 유익합니다. 왜 장로와 목사는 예배의 시작과 끝에서 악수를 합니까? 우리는 왜 율법을 낭독합니까? 왜 우리는 매주 일요일 2번 모입니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그 활동들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제대로 평가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보다 더 기본적인 교회적 삶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익숙한 관행, 몇 가지에 대해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설교와 교회의 권징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로, 설교는 왜 매주마다 예배의 중심입니까? 우리는 매주 1시간 이상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되는 것을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는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도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어떤 성도가 출교되는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고 장로들이 하는 전체적인 영적 돌봄의 사역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째서 장로들은 이 회중의 영적 건강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움직입니까? 왜 그들은 신방을 하고 때로는 여러분과 그리스도와의 동행에 대해 어려운 질문을 합니까? 왜 때때로 교회는 사람들을 내보내기도 합니까? 오늘은 이 두 가지, 즉 설교와 교회의 권징, 성경에서 천국의 열쇠라 불리는 것들을 다룹니다. 이 열쇠들은 열고 닫는 열쇠이며 그리고 그것이 열고 닫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이 열쇠들을 교회와 그 직분자들에게 주셨습니까? 이를 교림답 주연할 31에서 요약한 성경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저는 이를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목적을 가지고 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죄인의 구속을 위해, 두 번째, 교회의 성화를 위해, 세 번째, 주님의 영광을 위해라는 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인의 구속을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설교는 주일, 공적인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설교의 진정한 목적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우리는 매 해마다 100차례 이상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설교를 듣다 보면 이 귀한 은사를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길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한 교회나 혹은 다른 교회에서 전해지는 부실한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런 설교를 실제로 한두 번 들어본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면 회중은 실제 사람들의 고난이나 투쟁에 관한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니면 목사가 생태 문제나 환경 문제 혹은 사회적 정의를 논하며 도덕적 교훈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설교가 마치 자기개발 코칭과 비슷하게 변해서 자기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보장된 비법과 같은 주제를 다루기도 합니다. 설교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다른 교회들을 지적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설교의 진정한 목적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게임 혹은 유튜브 시청에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주일에 교회에 오면서도 머릿속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떠올리기 십상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와 비슷한 즐겁고 흥미를 이끄는 것을 기대하며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때로는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성경 해석에는 인내하지 못하게 되고 개인적 적용 부분으로 빨리 넘어가길 바라게 됩니다. 결국 그게 더 재미있고 흥미로우며 나와 관련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목사로서도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일들만 그저 말해주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매번 주일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음란물 보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친절하세요. 더 많은 헌금을 하세요와 같은 내용만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하거나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면 거기에서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물론 규칙과 계명에도 자리가 있고 이야기에도 때로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복음 전파를 밀어내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설교가 늘 이야기 시간처럼 들리거나 매주일 예배 후에 우리가 뭔가를 더 잘해야겠다는 의무감에 짓눌려 돌아가게 된다면 그 설교는 아마도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한 설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예배의 중심인 설교의 목적은 대체 무엇입니까? 설교는 구원의 문을 넓게 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설교는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설교의 초점이어야 하며 설교의 올바른 목표입니다. 교리문답의 표현을 빌리자면 설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그들의 모든 죄를 참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각 사람의 모두에게 선포하고 공적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 핵심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그는 고린도에서의 사역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입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생생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설교하는 목사가 강단에 있을 때 그 설교는 마치 예배당 전체에 퍼져나가는 향기와 같습니다. 그것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맡게 되는, 우리가 느끼고 음미할 수 있는 향기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만약 이 향기를 화려한 유리병에 담아 향수콘에 넣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집에 들어왔을 때 부엌에서 우리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는 야채를 볶는 냄새나 혹은 달콤한 잼과 같은 향기를 맡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과 자신을 화목하게 하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 메시지는 회개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고 소망 없는 자에게 희망이 있으며 약한 자에게 힘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런 메시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복음은 생명의 향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용서받았고 우리가 새롭게 되고 있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설교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나라의 문을 여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자리가 그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설교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설교는 결국 아무런 힘도 없고 허망한 말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설교자가 병과 고난, 불안에 떠는 신자들이 어떻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전할 때만 가능합니다. 설교자가 어떻게 청중의 죄책감과 경건한 슬픔을 위로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끝없는 자비를 선포할 때만 가능합니다. 설교자가 청중에게 죄의 덫을 거부하라고 어떻게 촉구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위한 유일한 참된 동기를 주신다는 사실을 제시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는 장로들이 회중 안에서 일을 할 때도 동일한 주제와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며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자라나도록 돌봅니다. 장로들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지 않고 예수님의 회개와 믿으라는 부르심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경우에도 장로들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즉, 그 죄인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사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목적은 한 명 한 명에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 순간 당신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그리고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당신은 값없이 용서받을 것입니다. 또한 진실한 계심을 약속하고 나타내 보일 때마다 용서받을 것입니다. 84문답과 85문답에 나온 이 표현들을 장로들은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들 각자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런 교회적 권증이 필요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심각한 성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고 그러고 고린도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이는 아마도 그의 계모를 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오랜 시간 동안 성적인 죄로 신자들을 유혹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그 죄의 심각성을 더한 것은 그 사람의 회개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강경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을 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5절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번 더 말합니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13절입니다. 이 구절들은 너무 엄격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교회의 권징의 사랑 어린 목적을 중심에 두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씁니다. 이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5절입니다. 즉 권징은 궁극적으로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우리 교제에서 제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에게 어떤 희망도 없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이 아니며 장로들이나 직분자들이 그 사람을 귀찮게 여겨서도 아닙니다. 죄인을 제거하는 목적은 이러한 각성을 통해 무언가 변화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런 영적 충격을 통해 그가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죄인은 이렇게 느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잃으면 내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면 내게 구원은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는 비로소 돌아올 방법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회의 성화를 위해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우리는 설교가 주로 규칙이나 규정 혹은 단순한 조언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신앙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교와 교회의 권징은 교회가 거룩해지고 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두 번째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신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란 신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거룩해야 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자면 설교는 우리의 행동을 촉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설교는 믿는 자들에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양들에게 이렇게 간청하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양들이여, 선한 목자를 따르십시오. 말씀 가운데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주변에 서성이는 이리들을 주의하십시오. 삼킬 자를 찾는 사자들을 경계하십시오. 해를 입을 수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 헤매지 마십시오. 푸른 초장에서 길을 찾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시원한 물을 마시십시오. 부지런한 목자, 즉 장로나 목회자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긴 양떼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양들을 선한 목자께로 인도하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권하고 도울 뿐입니다. 목자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크신 은혜에 대해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주일 예배에서 복음의 향기를 깊이 들이마신 우리는 그 향기가 우리의 폐 속에 남아있는 채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번 한 주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어떻게 나의 말로 나의 선택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설교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자들, 곧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 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도 전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의 비유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이 비유에서 왕이 초대한 손님 중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왕의 앞에 설 자리가 없었고 이에 왕은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졌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닫혔습니다. 교리음답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가
모든 믿지 않는 사람과 위선자 위에 머문다는 것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다친다고 말입니다. 84문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 설교는 항상 향기를 풍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도 그 냄새를 맡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명과 건강한 향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복음은 마치 프로판가스처럼 죽은 시체가 썩어가는 아치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불쾌한 냄새일 뿐 아니라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손상을 넘어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복음은 결국 정죄의 냄새를 풍깁니다. 그것은 하나님, 곧 창조주와 화목하지 않은 죄인의 상태를 폭로합니다. 만약 복음을 계속 듣고도 그것을 계속 믿지 않는다면 복음을 단순히 그저 흘려듣거나 혹은 어딘가에 올려두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보다는 죄를 더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복음은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올 죽음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얻을 수 있는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설교가 실제적이고 능동적인 거룩함을 심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교회의 권징 역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7일을 통해 죄인은 삶을 새롭게 하라는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권징은 다른 어딘가에서부터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 권면과 격려의 말을 하며 돕고자 노력해야 되고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권징은 사람을 회개로 이끄는 역할을 하며 회개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교회의 한 지체가 회개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는 성령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시며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기에 가능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파괴적인 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고통을 줍니다. 회중으로서 죄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죄는 단지 개인의 영혼에만 해를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죄가 가져오는 여파는 너무나 커서 사람들 간의 분열을 초래하기도 하고 험담을 조장하기도 하고 교만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언제나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회개를 통해 용서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힘과 회복이 있습니다. 회개한 죄인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부이며 바로 그 교회 안에서 격려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서로를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소명을 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인이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을 때, 자신의 죄를 고집할 때에는 교회의 전체적 선과 보호를 위해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형제를 내보내라고 촉구할 때 바울의 목적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입니다. 고린도서 5장 6절입니다. 제빵에 대해 아시는 분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쉽게 알 것입니다. 발효되지 않은 반죽에 누룩, 즉 이스트를 아주 조금만 넣으면 그것이 순식간에 온 덩이에 퍼집니다. 그리고 죄가 바로 그런 방식으로 퍼지며 그와 닿는 모든 것을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죄가 간과되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권징하지 않을 때 그 죄는 더 널리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 누룩이 점점 더 커지고 그 악행은 점점 더 증폭되며 빠르게 확산될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죄가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 자녀들이 우리가 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연로한 교우들이 신앙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젊은이들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따라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제명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교회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의 후속 이야기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지시에 따라 죄인을 치리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두 번째 서신을 쓸 때는 그 사람이 회개했음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제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입니다. 고린도서 2장 7절 8절입니다. 우리는 회개한 죄인을 열린 팔로 다시 맞이해야 하며 기쁨으로 그들을 교회로 다시 데려와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죄인이 돌아올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한때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소망 없는 자였습니다. 비천한 죄인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가장 완고한 죄인처럼 보였던 시절과 죄의 추악함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 중 누구도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함께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인이 돌아올 때 그런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으며 함께 기뻐하며 이제 그들과 함께 주님의 찬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주님의 영광을 위해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이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우리의 학교 공부, 결혼 생활, 금요일 밤의 여가 시간, 혹은 우리의 소셜미디어 사용에까지 적용된다면 교회의 설교와 교회의 권징의 목표 역시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성경의 각 페이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그분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관한 66권의 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책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자비와 은혜와 신실함과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점들을 잘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평범한 사람들과 일상적인 장소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고 우리에게 낯선 내용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때로는 그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계시다고 보일 때도 있고 그 무대에서 완전히 떠나 계신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고난 가운데, 혹은 번영 가운데서도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이 모든 이야기, 모든 시편, 모든 예언은 동일하게 끝날 것입니다. 죄와 재앙, 멸망뿐에 그들이 피할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 어디에도 해피엔딩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속과 은혜가 있으며 그 근원은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설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중심 인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될 때마다 높임을 받아야 하는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설교의 중심은 저나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이 찬양을 받으시고 그분의 사역이 되새겨지고 그분의 약속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설교자를 향해 사자 혹은 사신이라고 말합니다. 사신은
그들의 정부나 왕을 대신해서 다른 나라에 보내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낸 사람의 말을 전달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대해 설명하며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고린도서 2장 17절입니다. 그렇게 설교자들은 항상 그 메시지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종종 아름다운 본문을 다루면서도 안타깝게도 지루한 설교를 만들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설교는 언제나 생명으로 뛰고 빛을 비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아들, 그분의 영에 대해 이야기하고 배운 일은 결코 지루해서는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핵심인 설교는 청중을 기도로 무릎 꿇게 하고 감사의 노래로 일어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설교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교회의 양떼를 돌보는 일, 곧 권징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이 첫째 자리에 있습니다. 장로들 역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역시 죄를 보고도 그것을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언제나 주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때로는 서로를 책망하고 때로는 치리해야 하기도 합니다. 장로로서도 그리고 한 명의 성도로서도 말입니다. 즉각적인 결실을 보지 못하더라도 혹은 아픔을 초래할지라도 우리는 형제의 권면에 끈기 있게 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안에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예배와 설교와 권징과 모든 일에서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명령을 존중하며 행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멘.